오늘은 신명기 17장 그리고 18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17장, 제가 18장을 읽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7장에는 레위인과 또 제사장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즉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신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가 계속 오다가 오늘 해가 떠서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밝은 느낌 속에 사셨을 것입니다. 비가 올 때는 마음도 무겁고 우중충하고 우울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해가 떠서 밝은 그 햇살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물론 30도가 넘는 뜨거운 또 여름 날씨에 곤혹스럽기도 했겠지만, 저는 이 밝은 해가 떠서 그 우울했던 어두웠던 그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또 밝은 햇살 아래 살아가는 것이 기분이 상쾌하고 또 마음이 밝아진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왜 근데 우리는 굳이 사랑이 아닌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서로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사랑을 행하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밝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인데, 왜 이렇게 굳이 어두운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을 만들어서 천둥 번개까지 치는 그런 삶을 일부러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참 사람이란 묘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밝은 빛 아래서 아름답게 상쾌하게 살아가는 일일 텐데, 오늘 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서의 등사본, 즉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를, 앞으로 이제 아직 율법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모세가 눈이 밝고 또 아직 기운이 있기 때문에 느보산에 올라갔지만 아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율법서를 이제 쓰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서를 왕이 복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서를 곁에 두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서, 그 당시에는 종이도 부족하고 인쇄들도 부족해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필사를 해서 복사를 했죠. 오늘 우리 강단 뒤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 자필로 쓴 성경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 원문에는 왕이 직접 쓰라고 했지만 또 성경학자들은 왕이 쓰지 않았을 것이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대신 복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왕은 가장 해야 할 일이 이 율법서를
한 권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시간만 되면 그것을 시간을 내어 읽어서 읽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배우다라는 말은 거기서 매뉴얼을 숙지하고 가르침 받는다 그 뜻입니다. 성경책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요? 모든 삶에서 특별히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정치를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그 모든 왕의 통치와 또 왕의 모든 행사가 제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구조가 바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겉의 행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에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음 거죽을 겉에 껍질을 잘라내라. 그래서 그 안에 진짜 마음을 내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율법서 이 성경책을 계속해서 옆에 두고 읽게 되면 그 읽는 것이 무슨 소설책을 읽거나 잠이 안 와서 잠시 떠들어보는 신문이나 잡지처럼 그렇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워야 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왕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책을 펼쳐보면 그 말씀에 있는 능력이 이 왕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사람으로 그 마음과 심령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재미없는 책을 주야로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책의 모든 율법 조항을 줄줄이 외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내서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그 말씀에 있는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접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작심하고 결심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부족하죠.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선택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경외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그 모든 성경책의 매뉴얼을 말과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17장과 18장의 핵심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즉 하나님 말씀 매뉴얼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오늘 에레미야서에서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거짓이고 가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매뉴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켜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저 외국에서 수입한 유향과 향유까지 그 비싼 고가의 향유까지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이거 왜 가져왔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봉사와 수고를 하고 남이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수준 높은 그런 경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이 구조를 보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모든 내 진노의 원인은 너희들의 그 생각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생각이 뭔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의도,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한다고 하면서 흐린 날을 만들고,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울한 날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천둥 번개까지 치는 그런 복잡한 날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향하는 그런 심령, 마음 구조로 바꾸어져 있다면 우리의 나날은 저 태양이 밝게 빛나는 그런 아름답고 상쾌한 날처럼 그렇게 밝은 날이 될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서 내 곁에 가까이 두고 왕노릇 제대로 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는 한 직장의 직장인으로 이렇게 삶을 잘 제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옛날과 달라져 있는지. 사랑의 마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경에서 수없이 그랬잖아요. 악역을 담당하지 말라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악역이 뭔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혼내실 때 옆에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들어서 혼내셨죠. 악역이잖아요. 그 나중에 이스라엘, 유다를 다 멸망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뭔가요? 그 다음에 바벨론, 애굽 이런 악역을 담당했던 나라들 또 혼내셨습니다. 다 쓸어버리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 위에 높이 섰는 것. 형제보다 낮아지는 게 사랑의 마음이고 겸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친구 목사들 만나면 제가 늘 낮아지려고 예를 씁니다. 절대로 높아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좀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도태가 되고 결국 멀어지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 싫어지는데 내가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절대로 높아지지 않는데, 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급히 화를 내고 급히 성격이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게 제 단점이 있어요. 좀 느긋하게 아닌 것처럼 능구렁이처럼 이렇게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꾸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 그냥 얼굴로 표현돼요.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서 손해도 많이 보고 내 스스로도 엄청난 내 어떤 자괴감, 내가 왜 이렇게 이 정도인가.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가요? 왜 그걸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가요? 왜 그걸 그렇게 못 막 그렇게 하나요? 남 위에, 그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낮아지면 되는데,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가 포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 거죠.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지난 주일 설교를 인용하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참 감사해요. 주일 설교를 이렇게 잊지 않고 적용하면서 기억하고 계셔서 참 감사해요. 선택은 플러스 되는 것, 좋은 것을 취하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은 늘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는 선택이 잘하는 선택이다. 뭘 내려놓을 것인가? 어떤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취하고 가지고 손에 쥐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다. 줘주고 섬겨주고 관용을 베풀고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다. 특별히 왕이라면 더 그런 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왕이잖아요. 지위적으로 권위적으로도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모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설 같은 얘기인데 아주 오래전에 사무총에 이렇게 사무총의 회원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썼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게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집사 1년차와 집사 10년차가 이렇게 내 이름은 쫙 뒤에 있고 집사 1년차 이름이 앞에 나오게 만드셨습니까? 왜 가나다 순으로 하셨습니까? 집사 연차로 해서 다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화를 내는 분이 계셨어요.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집사 10년 차니까 좀 앞에 나와야 돼. 집사 1년 차는 초짜니까 자기보다 한참 뒤에 가야 된다. 바로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왜 그리하면 그 결과를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명령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좌로, 우로, 이 치우친다는 빗나간다 그렇듯이 왜 그렇습니까? 직선으로 가는데 직선으로 가게 되면 그 명령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기 싫으니까 살짝 비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했다라고 착각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죠. 살짝 1도 정도 비껴서 갔으니까 크게 빗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죠. 동기와 의도를 다 보고 계시죠. 네가 왜 그렇게 직선으로 안 가고 살짝 비껴갔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가 손해되니까, 네가 져주기 싫으니까, 네가 섬기기 싫으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한다고만 결심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곧대로 우직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와 그의 자손의 복을 주신다. 이 장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 집에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너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도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인데요.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즉 우상을 섬기는 일에 어떤 제사, 제의에 참여해서 거기에 맹세하게 하고 거기에 뭔가 헌신하게 하는 뭐 그런 일들이죠. 참석하게 하는 일들. 점쟁이,
기둥을 말하는 사람, 요술을 하는 자, 무당. 11절에서는 진언자. 진언자는 주문을 외는 주술사를 말해요. 막 이상한 주문을 외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주술사. 신접자는 귀신과 접해서 사람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런 무당과 비슷한 사람. 박수는 남자 무당. 초혼자, 진언자와 같습니다. 귀신에게 접해서 그 귀신에 따라서 사람을 현혹하고 사람을 거짓말로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10절과 11절은 나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말씀이 아닌 삶을 말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구별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말씀이 아닌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현실적일 수 있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할 때 얼마나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냥 넘어간 거죠. 들으면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사탄이 악한 영이 와서 거짓말을 우리들에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현실적이고 아주 타당해 보이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잘 행하시지 않는데 이런 귀신에 접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능력을 또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요술도 행하고 마술도 행할 수 있습니다. 거짓 또 이단 교주들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쏙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너희들 삶에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주장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 일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 생각에 맞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두고두고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일을 지금 내가 선택하고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데, 과연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선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건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선 먼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뭐가 생기죠? 분별력이 생겨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분별력을 주시죠. 분별력.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단이 왔을 때 그냥 넘어가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뭐 대단한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과 생각을 분별하고 구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절대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말씀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없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더 거짓된 말씀, 더 이상한 쪽을 선택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기도 많이 했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대단한 증거가 되고 증표가 되고 자기의 뭐 명함이 돼가지고 그런 교만 속에서 자만 속에서 위험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런
하나님의 쫓아내심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앞에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앞에서라는 단어가 아니라 함께라는 뜻이에요. 거기 성경책에 써놓으세요. 나중에 혹시 또 읽을 때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서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 함께라고 써놓으세요. 그럼 뜻이 달라지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며 네가 완전해질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게 어떤 게 함께하는 거죠? 말씀과 함께하는 거죠. 말씀. 구약시대는 필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내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인재들이 발달돼서 성경책이 자유롭게 우리들 손에 쥐어지게 더 쉬운 번역된 성경책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개정 개혁판인데 더 쉬운 성경책 많습니다. 아주 현대어로 잘 번역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일이고 이 말씀을 제대로 같이 함께하면 결과는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같이 했다고 하면서 완전해지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완전해지다라는 말은 매뉴얼대로 잘 살아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복된 삶,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어디 나오는가? 18장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이죠.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할 때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거기 나오는 이 증험이라는 단어와 성취라는 단어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내가 아무리 진리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했다고 해서 안 일어납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레마로 말씀하시는데 성경 전체는 로고스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좋은 구절을 선택해서 복되고 복되리라 평강하고 또 평강할지어다 이 말이 좋아서 내가 선포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진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코웃음 치시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내가 너에게 평강이고 평강이며 복이에 복을 준다고 내가 말을 언제 했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레마와 로고스가 구별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책을 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평강에 복을 주시고
복위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합당한 삶이 됐기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상황, 복을 받을 상황도 아니고 그릇도 아닌데 내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에 복을 주시고 내 삶의 평강 위에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대로 내가 선포한다. 이 말대로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오히려 화를 내시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넌 절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이 방금 읽은 앞에 15절부터 지금 22절까지는 선지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거부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선지자가 무슨 뜻이에요? 미리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도 없고 책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구약시대.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성도가 다 책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리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아무리 이 로고스 성경책에 있는 얘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선포하면 그게 좋은 거냐 되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좋은 얘기 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오늘 주일날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4페이지 때는 설교 원고를 제 펜으로 써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레마면 선포한 그대로 언젠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게 레마가 아니면 아무리 기를 쓰고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그 말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선포하고 다니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그랬잖아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죠.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와 예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드시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매뉴얼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책 꼭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엄격하게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신앙생활, 내가 한 모든 교회에서의 봉사 헌신 생활, 내가 한 모든 교회에서 한 그런 일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받고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고 아무리 멋진 일을 했어도 하나님 그 당시 내게 주신 레마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대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 한 가지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이거 외에 성경책에 다른 말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사랑을 잘 향하셔서 성도 여러분의 날 매일매일이 저 밝은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맑은 날, 상쾌한 날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운 맑은 날을 나눠주는 복된 삶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여러분의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누군가가 가슴이 아프고 마음속에 상처가 생겨서 우는 사람이 없도록 통곡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통로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